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현대의 세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냐면 두 가지의 삶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실제로는 하루하루 벌어서 그 하루 살기에도 빠듯한, 집도 월세요, 경제적으로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가정을 꾸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혹 결혼을 한다 하여도 자식을 키울 엄두가 안 나 늘 조마조마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이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혹 결혼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주 당연하다듯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요, 전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이 그 가운데서 벌어지냐면, 최근에는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상관없이 SNS라는 걸 하죠. 이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사진도 찍어 올리고, 좋은 곳 여행 다녀오면 그 여행 사진도 찍어 올립니다.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명품 옷, 또 비싼 차, 그렇게 굉장히 호화로운 사진들을 올리는 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부자인 양,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갑부인 양 행세를 하는 이들이죠.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요, 실제로 부자가 아니라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백화점 직원으로 매장에서 일하면서 자기의 월급을 탈탈 털어서 그 명품을 잠깐 샀다가 입고 사진 찍고 반품하고, 그런 식으로 기록만 남깁니다. 그리고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맺게 된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죠. 부자인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생각에, 또 평범한 사람들 생각에 그것은 가식이고 헛된 욕망이고 정직하지 못함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최근에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또 하나의 독특한 현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가 부유한 것처럼 자기의 삶을 꾸며가는 것 또한 그의 또 다른 삶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며 그걸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물론 한두 사람, 허세가 심한 사람들 찾아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아도 차는 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연령대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남들에게 과시하는 사진으로 자기의 삶을, 또 하나의 세상을 꾸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현실에서 밀려오는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자신은 세상의 인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3군데, 4군데 뛰어도 반값 내고 공과금 내면 수중에는 몇십만 원도 남지 않는 그런 삶. 근데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허함, 절망,
거기서 밀려오는 좌절감과 허무감, 그것이 전반적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을 매번 직면하기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자신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그것은 엉터리다, 잘못된 것이라며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읽었지만 이 3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그 시기가 이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때는 말세의 때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말세의 때를 살고 계시고 또 우리 어른들만이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과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그래도 그 고통을 나름 이겨내는 훈련을 해오다. 알게 모르게 단련된 육신의 또 정신의 더 나아가 신앙적인 역량이 키워져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 고통을 이겨내기에는 아직 미숙함이 있죠.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종류의 고통을 우리 자녀들은 몸으로,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 패거리가 갈립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성실히 하려고 해도 그가 가진 게 없으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무시받습니다. 또한 성공하지 않으면, 1등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낙오될 거라는 엄청난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기에서 성실함으로 땀 흘림으로 이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 부모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하면 된다.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께 할아버지께 받은 건, 물려받은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가정을 일구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하면 된다. 그런데 자녀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얘기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들만의 도피처를 찾는 것이죠. 현실을 외면하는 나만의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게임의 세계로, 어떤 이들은 취미를 넘어서 거기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 세계에서는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나만의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무거운 짐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느낄 수 있을지. 물론 우리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말세 때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3장 2절부터 굉장한 얘기들이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수많은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 방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도 음란하고 또 폭력적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이 디모데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성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태어날 때 삼손처럼 천사가 얘를 나신으로 키워라 그런 예지몽을 꾼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이죠. 성정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는 지금 다른 삶, 똑같은 그 말세의 때에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14절 보시면, 그러나,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매우 상반된다.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배워야 합니다. 근데 배움은 혼자 체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죠.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웠다라는 것은 가르쳐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를 설명하기를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물론 예수님은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깊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절기에 주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루는 내려오는데 아들이 없었죠. 나중에 알고 가봤더니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성전에서 많은 율법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좀 특별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디모데후서를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외조모와 어머니가 있었죠.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만이 말세의 고통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 오늘 16절, 17절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학교 공부하듯이, 아이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듯이 무조건 외우라고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친다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전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말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냥 흡수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최근의 시대 정신은 누가 뭐 해라 그러면 왜요? 라고 반문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고로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아멘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젖어 있는 세상 문화 속에서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정말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는데요? 라고 겉으로 반문할 수도 있고, 겉으로 반문하지 않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속으로 계속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튕겨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훈육법과 어머니의 훈육법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 어머니들의 훈육법은 어떻습니까? 품에 안는 훈육법이죠. 그 외할머니와 이 디모데의 어머니, 이 로이스와 유닉에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칠판을 앞에 두고 공책을 놔두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을 펼치면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것이 바른 공부법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는 피부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란 것입니다. 디모데 말고도 그 당시에 말씀으로 회당에서 율법으로 자란 이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만큼은 그 말세의 고통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가며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본 말씀의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당시의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셨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더라. 뭔지 모를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매력이 있더라. 그건 무엇일까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건조한 메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 체화가 되셔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핍박이 있고 미워함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요즘 교회 학교를 많은 이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본질이다. 여러 가지 놀이법,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을 놓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자.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훈련으로 교육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또 한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미디어에 익숙하고 굉장히 빠른 변화에 익숙해서 지루하면 관심을 꺼버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합니다.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젖어들다 보면 이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물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어떤 방법론을 취했다, 그것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디모데는 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상에서 그 부모를, 그 일상에서 신앙의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게 하고 성경을 찾게 하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해도 요즘 아이들은 나의 부모가, 나의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려서부터 우리를 보아오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믿음의 확고한 그 기초 위에서 살게끔 하고 싶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의 그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시면 심지어 그것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식일 율법의 규정을 어겨가며 그들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나요? 저희 통합 측은 이 다음 세대를 외친 게 거의 한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한국교회의 허리인데 이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뒤에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학교에 투자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구호를 외치고 있죠. 그런데 그 구호 외침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를 낳고 있냐면 점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이주를 해서 광주동산교회를 오시는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광주동산교회를 선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길 가는 데에 교회가 참 잘 보여서 왔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하지만 더 큰 것은 교회 학교가 잘 돼서 왔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죠.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다? 부족한 게 많은데, 열악한 게 많은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명 이상 모여 있으면 그게 잘 된 겁니다. 공과가,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면 시설이 끝내주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우선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 학교 잘 돼 있는 겁니다. 저희 광주동산교회 유치부가 모여 있죠. 2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동부는 4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도 20명 가까이, 청년부도 2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그런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됨이 아니면 전수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가 성경교육으로 달달달 볶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번듯하게 선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어려서부터 습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교육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책임져야 할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우리 모두가 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월이면 또 8월이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경험했던 성경학교 수련회와 어떻게 다른지요? 물론 조금씩 다른 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큰 틀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데 교회는, 또 교회 학교는 그냥 해치웁니다.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어떤 이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 힘든데. 왜 힘들까요? 교사들만 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교사들의 몫입니까? 교사들만 휴가를 내고 그날 와가지고 자기들만 정말 몸으로 다 섬겨야 합니까? 교사가 아닌 분들은 그냥 찬조 조금 하면 우리는 그 짐을 다 진 건가요? 교사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오래 버틸 수가 없죠. 지금 우리 교회도 아동부 교사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짐을 진 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평가자가 됩니다. 감독자가 됩니다. 옛날 우리 아동부는 안 그랬는데, 우리 교사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교사들 옛날하고 다르다. 그 어디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독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으면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넘어진 자가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일으켜 주셨지, 거기 저희 가서 이렇게 세워. 우리 이 중에서 저 연약한 사람들, 교육할 사람 한번 뽑아보자. 그렇게 행정을 얘기하고, 그렇게 책임을 지우게 하고 평가하는 그런 교육으로 예수님은 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언제서부턴가 교회의 교육은 그렇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수련한다 그러면 교사뿐만 아니라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그 더운 여름에도 밥을 해댑니다. 아이들이 보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때문에 와서 이렇게 땀을 흘리시는구나. 저도 중고등부 때 그 산골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수련을 하면요,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계속하면 하루 3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팀이 되어서 7명, 8명 와서 3박 4일, 4박 5일 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 우리는 교회의 돌봄을 받고 있구나. 교사들도 힘이 납니다. 남선교회에서는요, 그 산골, 옛날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지도를 찾아오면서 길도 없는 곳에 그 밤에 치킨을 사들고 수박을 사들고 와서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자란 분들이 여러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받은 사랑 그만큼만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핑계가 많죠. 그리고 교회 교육은 교사들의 몫으로, 교육부의 몫으로, 교육부 담당 부장이, 또 장로가, 교육자가 그렇게 점점 교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을 수밖에요. 예전에는 전 교회가 우리 아이들 그 이름도 알고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름을 저는 잘 못 외우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어서는 아닙니까? 많이 불러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서 자랐다, 신앙 커리큘럼을 아주 그냥 완전히 이수했기 때문에, 졸업장을 땄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으면서 자란 겁니다. 관심을 먹으면서 자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나는 너희들에게 참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보내어 관심을 표하였거늘 너는 그 받은 관심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병적으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홍보지나 이런 것에 교회를 표현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언적으로 할 필요는 있죠. 근데 너무 할 때마다 이게 가식이나 외식은 아닐까. 우리는 말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학교를 좋다고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교회 학교를 돌볼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시간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양한 재주와 은사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만으로는 3박 4일, 2박 3일 프로그램 돌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나의 재능을 1시간, 2시간씩 기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함께 나눠줄 때에 우리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수련회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죠. 중보기도팀을 만들 수 있죠. 몸으로 하지 않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자는 젊은 자대로, 또 육신이 힘든 자들은 육신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헌신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 돌봐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말세의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에 그들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도 빠져서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성경으로 살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 유산이 전수되는 그 은혜가 올 여름 우리 광주 동산교회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